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함께 기도회를 가지려 합니다. 비록 비대면 상황이지만 저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하며 예배로 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수요 예배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저희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배 시종일관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그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아멘. 이어서 저희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을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실 수 있으시면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국률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9장 첫머리에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하고 3절에 비장하게 말씀을 시작한 것에 오늘의 11장 마지막 절까지 이르러 이 비밀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며 이렇게 예언적인 말씀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동족에 대한 구원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저희는 정말 생각하게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저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의 이 말씀 가운데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될 본문 말씀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사용하시는 방편으로 이방인과 우리 유대인, 지금 이 유대인은 이 복음 안에서 떠나 있는 자로 표현되며 실제 그것이 어떠한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지 끝까지 이 말씀 가운데 집중하시면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는 특별히 감추어져 있는 구원의 계획과 경륜을 비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라고 합니다. 또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비밀이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되었다가 그 후에 민족적인 것 또 대대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또 그래야만 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순종치 않아서 이방인에게 향하게 된 것을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국률이 버림당한 상태에 있던 이방인으로 넘어갔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치로 지금 이스라엘이 불순종 상태에 있으나 이방인들이 국률을 입은 것 같이 그들도 국률을 입을 거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지목해서 보고 싶은 두 단어가 있는데 원수된 자와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이 원수된 자와 사랑을 입은 자는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저희가 읽어보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유대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로 말미암아의 너희는 이방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라 이렇게 표현한 이 원수된 자라고 표현하는 것에 우리의 이해함은 믿지 않아 대적하는 자를 원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받은 자가 택하심을 받아 사랑받은 자가 복음으로는 믿지 않아 대적하는 자가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백성이 하나님께는 원수된 자가 되어 있고 한 부분으로는 사랑받은 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 말씀을 저희가 자세히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지만 복음으로 하여금 우리가 원수되었다 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택하심으로 하면 사랑 입은 자이고 또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또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원수된 자라고 표현하면서 이 말씀들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주권적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또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보겠지만 특별히 이 말씀 끝에 오늘의 본문 말씀 끝에 이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또 28절 본절에 바울은 수수께끼 같이 이스라엘의 현재적인 상태를 구원의 섭리 가운데 포괄적인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택하심 두 관점에서 비롯되어 이스라엘의 이중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본절에는 대조와 병행을 이룬 용어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원수와 사랑 입은 자 그리고 복음과 택하심입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이미 묵상한 본문 전 4장 25절에서도 이와 같은 수사법을 사용하였는데 그것을 찾아서 읽어보면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 범죄함과 우리를 의롭다 하심이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와 위하여 살아나셨으니라가 대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심이 또 십자가에 못 박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이 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나타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그 상황에서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오늘 원수와 사랑 입은 자의 내용과 같은 수사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절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여 유대인의 불순종, 폐역, 그리고 그들이 이방인에게 천대를 받아도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이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실제 배제되어 있는 것을 우리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주권적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들을 놓고 우리가 비방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모든 섭리와 그런 주권적인 사랑을 우리는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그의 뜻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가다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 듣고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교만해지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어느 날 우리가 직분을 잊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무엇이 다 된 것처럼 우리의 생활을 그렇게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분명히 직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의 경륜 안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을 위해 원수된 자로 간주되었지만 그들의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표현하는 것으로 바로 이어져서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택하심, 부르심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후회하시지 않는다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패역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에서 떨어져 간 그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심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 인간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우리가 믿음의 것을 가졌다 하지만 그 믿음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가 이스라엘의 입장이지만 사도는 지금 상반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종래에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로 생각에 잠기게 하는 말씀이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글자대로 말하면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거두어 두신 분은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뒤에서 이미 지난 11장 8절에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너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가 같으니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못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이러하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어떤 보는 눈을 주시고 또 들을 귀를 주시고 또 듣지 못할 귀를 주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깨달음도 깨닫지 못함도 보는 것도 보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심령이 혼미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성경 기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마저도 또 죄 가운데 그렇게 실족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 문제 자체는 회개를 하고 나가야 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나 그것을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 욥기서 1장을 보면 욥의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탄에게 행하여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에게 닥친 가혹한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지만 사탄의 소행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허락하신 것이 왜 허락하셨냐?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입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긍휼, 즉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탕자에게 재산을 분배하지 않았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가 그렇게 가지 않았을 거지 않느냐, 탕자로 떠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자식된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던 생각입니다. 짧은 생각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자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앞서 본문들을 나누면서 깨달을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은 불순종하고 있는 중에 있지만 언젠가는 국민이 여기심을 받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정말 무지몽매하고 또 실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과 정말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 긍휼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신앙 안에서 무엇을 깨달은 양,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양, 실제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짧은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으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판단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33절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경륜의 은혜 가운데 이방인으로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본문의 말씀들을 보며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또 이스라엘 민족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온 것을 믿지 못하는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의 패역한 가운데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든 복음이 열방을 향하여 지구상을 다 덮고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를 외쳐 구원주를 외치고 있는 이런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른 그런 과정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신비하시고 그 비밀하심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임하였고 우리를 찾아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동참케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것을 찬양할 때 우리는 정말 이 마음 가운데 벅찬 감동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그렇게 찬양할 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깨달은 양 그것을 놓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웃을 때가 없는지 우리는 정말 우리를 스스로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자숙해야 됩니다. 9장에서 11장까지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사랑, 그 피 끓는 사랑, 형제여 형제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방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하는 것을 다시금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정말 우리가 벅찬 감동으로 하나님께 송영하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깊으신 사랑 그리고 그 비밀하심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달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면 그 긍휼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그 긍휼의 뜻을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깨달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용서 못할 아무 인간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나를 봅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전도사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정말 죄 가운데 용서받을 수 없었던 자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렇게 용서받은 자로 지금 이렇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순간에 저는 정말로 떨리고 가슴 벅참이 한꺼번에 있습니다. 오늘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원수된 자와 사랑을 입은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선택한 것은 지금 이 말씀이 유대인에게 향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원수된 자여 사랑 입은 자로 표현하고 있지만 저는 한때 분명히 원수된 자였고 그리고 지금 사랑을 입은 자로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그대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께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 우리가 유대인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그 깊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그를 통해서 전하는 것을 우리가 받은 것처럼 우리는 과연
믿음을 얻은 자로, 지금 구원의 그 사랑을 입은 자로 막상 우리가 원수된 자였던 것을 깨달아 안다면 지금 주변에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여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렇게 입을 수 있는 자들을 돌이켜 봐야 되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을 내밀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가 잘 전하지 못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귀하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으로 받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리는 이 정말 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정말로 감사하다면 그 감사의 그 격하고 그 감격된 그거 마음을 우리가 주변에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고 죽는 과정을 수도시 겪고 정말 그렇게 그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인 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렇게 원수된 자들, 정말 자기를 손살에 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향하여 이렇게 피토하는 심정으로 한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고 남긴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이 말씀이 지금 세상 가운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을 인하여금 정말로 전해야 될 말씀, 그 전해야 될 심정이 너무나 잘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정말로 이 텅 빈 교회 가운데 정말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심정을 아버지께서 왜 허락하셨는지, 이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와 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정말 마스크를 집어 던져버리고 싶고 정말 활개치고 싶은 그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만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더 자숙해야 되고 이것이 빨리 종식되기를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비밀하신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은혜 받은 자요 국리랍을 입은 자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로 나아갑니다. 한 가지 오늘 기도 드린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때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더욱더 이 우리가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가운데 더 사모하는 마음을 더 갖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시간들 가운데 함께 교제하지 못하였던 것, 서로 사랑하지 못하였던 것, 또 우리가 우리들만의 예배로 드렸던 것을 회개하며 다시 회복되어질 때는 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전도되어야 될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한 영혼이 함께 예배드려지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듯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이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또 우리가 어떠한 책임을 믿는 자로서 더 해야 될지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될지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